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의인도 넘어지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의 근거에서 의인을 이해한다면 의인은 세상의 모략과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인생의 문제로 넘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인생의 문제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과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인생의 여정 중에 여러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거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로부터 받았던 미움의 시간과 또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릇으로 빚어졌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 역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은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10수년에 걸친 시간을 통해 수많은 인생 역경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실패와 좌절과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인생의 여러 문제로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문제로 질병과 가난으로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도 마땅히 넘어질 수 있고 단 한 번뿐 아니라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성도에게 인생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앞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우리를 깊은 인생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악인들의 삶이 우리보다 잠시 잠깐 더 나은 듯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들은 결국 만나게 되는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엎드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문제로 깊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넘어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루하루 힘들고 고난한 삶이지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인생길을 달려가다 보면 또다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지금도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